안녕하세요. 먼저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저의 그 작은 부분이 쓰임받게 해주셔서 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하면 되나요? 해볼게요. 됩니다. 사실 그 처음에 이상훈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셨을 때 기도를 같이 하면서 사실 교사 세미나 끝이다 생각을 했어요. 워낙에 그 기도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었고 그 기도면 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세 분의 간증을 해주신 분들 그 살아있는 경험 또 그 섬기면서 또 하나님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린 고백들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말씀을 나눠주신 그것 위에 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지금 들고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저를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함께 제가 준비한 부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려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자리는 저도 교사이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 교사이니까 함께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게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까를 고민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사 세미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발달 단계를 고려한 다음 세대 영적 성장이에요. 제가 발달 심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발달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준비를 했더니 하나의 강의로 끝나고 말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놓치지 말고 가져야 될 게 무엇일까 고민해봤더니 영적 성장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영적 성장 이 부분을 같이 어우려서 한번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집 아이들이에요. 저는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 저희 집 세 아이들도 이곳 나선교에서부터 유아부에서부터 지금 틴즈까지 첫째는 틴즈에 있고요. 둘째, 셋째는 초등부에 저는 초등부를 섬기고 있고요. 그 발달 단계별 특징을 강의해 달라고 하셔서 우리 주일학교 부서를 쭉 한번 훑어보려고 생각을 했더니 너무 많은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안에 다 커버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뭐가 안 되네요. 간단하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봤어요. 유아, 유치, 유년, 초등, 틴즈, 유스.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강의를 하지 생각을 해봤더니 1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1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거든요. 그래서 4시 55분까지 끝내야 돼서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손인영 집사님 그리고 정상국 집사님 통해서 여러분 많이 웃으셨으니까 저랑 함께 하는 시간은 좀 집중해서 타이트하게 고민하는 시간으로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절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만 강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강의를 우리말로 하려니까 이게 하나도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전달이 안 돼서 사전 찾고 그래서 이렇게 다 통역을 트랜슬레이트 했긴 했거든요. 혹시라도 말씀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세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세 단계를 나눈 다음에 제가 자꾸 저희가 쓰던 포인트하고 다르니까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일 없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맺는 말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슬라이드에 제가 준비한 거는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의 시간, 그러니까 7일에 있죠? 하루에 7일이면 24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시간이에요. 자, 이런 시간 중에 주일학교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그리 많지 않아요.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0.01%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문과를 통해서 선생님과 소그룹으로 만나는 시간은 0.03%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짧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짧은 시간을 아이와 선생님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실 많은 것을 꿈꿀 수 있지만 그것을 다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아이들 일주일 시간의 0.003%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더 나은 방법이 있지는 않을지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대를 꿈꾸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교사로 섬기시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정말 믿음의 아이로 자라나기를 꿈꾸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저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신앙의 단계가 달라서 저마다 꿈꾸는 내용이 살짝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 부서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녀들을 섬기긴 하지만 각각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가치관으로 아이에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세대, 내가 꿈꾸는 다음 세대를 고려하시기 전에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교사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 저희가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은 0.003인가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각 부서의 교육자 분들과도 동역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하고 동역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나마 교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녀들하고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 부모님을 다음 세대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가 함께 아이를 위해 노력하는 그 장으로 초대를 해주셔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사의 노력이에요. 부모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사실 저도 오랫동안 교사를 했는데 부모님과 친해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아이들과 일주일에 30분씩 보면서도 친해지는 게 시간이 걸리는데 부모님하고는 지나가면서 1년에 한두 번 인사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해지기가 힘들겠어요. 근데 부모님과 친해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매년 각 부서마다 학부모 간담회가 있어요. 그 간담회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예요. 교사분들이 때로는 부모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냥 빨리 안 오시면 안 온대 되게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학부모 간담회에는 부모님들을 적극적으로 초대를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 만나시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부모님과 먼저 안면을, 서로 얼굴을 먼저 인사를 서로 아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자녀에 대한 여러 정보를 여러분들이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아셔야 돼요. 어떤 부모님이신지, 믿기 시작하신 분이신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신 분이신지, 자녀는 어떤 아이인지,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자녀의 성격은 어떤지, 자녀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어떤 건지, 이것을 우리가 혼자서 자녀를 통해, 아이들을 통해 알려고 하면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려서 1년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아셔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교류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에 중요한 것이 부모님과 친해지셨으면 부모님과 진실된 소통을 하셔야 돼요. 저도 초등부 아이들 그 부모님께 연락을 드릴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항상 잘하면 부모님께 다가가는 거 쉬워요. 집사님, 아들이 세상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말씀도 너무 잘 암송하고요. 예배드리는 태도 짱이고요. 이런 말은 너무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아이들은 그 모습인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상당히 많아요. 부모님들이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린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모습을 부모님께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예요. 먼저 굉장히 불편하죠. 아이가 잘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부모님께 얘기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도 깜짝 놀라시고 말씀드리는 저희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부모님하고 진실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물꼬가 트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부모님과 진실된 소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부모님과 조금 친해지면 진실된 소통을 위한 계기를 쉽게 여실 수는 있어요. 집사님, 우리 아이가 정말 귀하고 훌륭한 아이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집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가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주일학교에 와서 굉장히 많이 욕을 해요. 근데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욕하는 아이인 줄 전혀 몰라요.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고 믿지 않을까봐, 그리고 쌤하고의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어떤 게 옳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진실된 소통,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부모님께 진실되게 나아가서 서로 함께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떻게 부모님하고의 대화 내용을 정할 수 있을까요? 무슨 내용을 이야기할까요? 날씨가 좋아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오늘 주일 예배에서는 이 내용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라고 짧게 보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주일을 각 부서마다 주보를 보내주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숙제나 이런 것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최소한 오늘 우리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다윗을 배웠구나, 베드로를 배웠구나, 그 정도만 알고 오늘 다윗 배웠어? 어땠어? 라고 말 한마디 해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이 가정 안에서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한 걸음을 뛸 수 있는 역할을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을 보는 게 교사이니까 사실 이 부분이 부모님하고의 동역이 교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1시간 반 섬기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뒤에 계시는 아이들의 그 99.999의 시간을 알고 계시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토요일 오후 이 자리를 다 채워주신 모든 교사분들은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제가 한 분 한 분 간증하신 내용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어쩜 저렇게 사랑을 하실까?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옳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부모가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유형인데 그것을 4가지로 나눠봤어요. 우리는 사실 부모는 각자 가정에서는 부모지만 주일학교에서는 선생님이잖아요. 교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유형도 비슷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기에 두 가지 두 축이 있어요. X축과 Y축. 수학 시간 같은데 X축은 통제음이에요. Y축은 애정과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통제가 적고 이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통제가 많아지는 거고요. 애정과 반응이 없는, 여기 아래는 없고 점점 좀 위로 가면서 애정과 반응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4가지 그 측면을, 디멘션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선생님들 중에, 부모님들 중에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반응도 너무너무 잘해주세요. 주일학교 어땠어? 오늘 예배 어땠어? 친구들하고 어땠어? 굉장히 아이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아이들이 지켜야 될 규칙과 또 아이들이 따라야 될 어떤 통제 조건이 있다면 그걸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민주적인 부모님 유형이에요. 민주적인 교사 유형이 될 수 있어요. 때로 주일학교 1시간 반 만나는데 아이들 예쁘기만 한데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야단을 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교사분들께서. 맞아요. 우리 아이들 너무 예뻐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권위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무엇을 지키고 따라야 되는지 아이들이 배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유형이 있다면, 양육 유형이 있다면 허용적과 보호적. 저는 교회에서 사실 이 유형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민주적인 유형보다 허용적, 과보호적인 유형을 많이 봐요. 이게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뭘 놓치고 있냐면,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다시 말하면 너가 왕이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렇게 예배 드려도 괜찮아.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은 발달을 하면서 규칙을 배워야 돼요.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걸 따라야 될지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나이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것을 전혀 가르쳐주고 있지 않으면, 좀 전에 정성욱 집사님이 틴즈에 갔다가
후회를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몰라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이미 사춘기가 지나서 그렇게 팀즈에 올라가면 더 이상 교사가 이야기를 해도 쉽게 듣지 않아요. 미리미리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또 하나 유형은 방임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제, 독재적인데, 자, 이쪽 유형은 애정과 반응도 적고요, 통제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그런 유형이고요. 통제, 독재적 유형은 내 말을 따라. 너는 학생이고 나는 교사야, 내 말을 따라. 여기는 원웨이 커뮤니케이션밖에 없어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에요. 너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니? 너 왜 엎드리고 있니? 피곤하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일어나. 예배 시간에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형은 사실 애정과 반응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죠. 이 유형은 통제가 없어서 취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보여줄까? 이 양육의 유형으로 보면은 과한 사랑과 권위 있는 사랑, 이 두 가지 종류를 교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저는 교회에서 이 두 유형은 거의 잘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은 제가 빼고 이야기할게요. 과한 사랑이 아닌 권위 있는 사랑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는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교사들임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 목표가 무엇일까요?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목표가 과연 우리 주일학교의 목표를 잘 담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더니, 결국 우리가 각 부서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리든 크든 예배를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우리 교사는 난 아이들을 사랑했어 라는 데서만 의미를 찾지 마시고요. 내가 사랑한 그 아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 예배를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교사가 되면 우리의 사명이 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빛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사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예배를 기대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사.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시죠? 아니면 아직 결혼을 안 하셨지만 이제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 다 계시고, 아이들은요 말로 배우지 않아요. 아이들은 말로 배우는 것보다 부모가 보여주는 행동으로 더 많이 배워요.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어제도 나이가 들면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부모가 말하는 것을 평가해요. 무섭죠? 아이들은 그럴 능력이 있어요. 틴즈 아이들이 특별히 부모님에게 더 반항을 한다면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틴즈 아이들은 엄마가 밖에서 보이는 행동과 안에서 엄마가 말하고 또 행동하는 것의 그 다른 것, 그 괴리감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먼저 교사가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 모습을 봐요. 말로 하는 것이다. 너네 예배 좀 잘 드려. 특히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드려. 이 말은 아이들 귀에 들어와서 바로 나가요. 근데 선생님이 옆에 다가가서 아이들과 함께 한번 즐겁게 예배 보세요. 선생님이 아이들은 앞에 놓고 뒤에 다 이렇게 빠져서 아이들 어떻게 예배 드리나 이렇게 보는 그 입장을 취하지 마시고요. 아이들 사이사이 옆에 들어가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아이를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주시는 역할, 그 역할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을 온유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똑바로 앉아, 신발 신어, 슬리퍼 신고 오지 마, 이러면 안 돼요. 아이들이 본다고 그랬죠? 보고서 배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것을 보고서 배우지만 우리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미디엄이 돼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어가 이렇게 권위적인 언어로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아이들 마음은 거부하게 돼요. 그 말이 맞아요. 사실 하나도 틀린 거 없죠. 예배는 잘 들어야 되니까. 권위적으로 나오면 아이들은 무서워하게 되고 그게 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벌은 상보다 효과가 없어요. 아이들은 정말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상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온유한 모습으로 가르쳐주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매주 공과 시간에 아이들을 만나요. 많은 것을 전해요. 공과 교재도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사는 일주일 복음으로 살아낸 삶을 아이들에게 강증하는 역할을 꼭 하셔야 돼요. 이것은 아이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사의 강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돼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르치다 보면 얘는 정말 다르다라는 아이들을 만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간증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아이들이 있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스스로 확고하게 믿고 있는, 복음의 올바른 뿌리를 두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아이들도 많아요. 그 부분을 우리 교사가 채워주면 더 좋은 주일학교, 더 좋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복음이 선생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알려주세요. 선생님은 복음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 라고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공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라고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쉽게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제가 좀 빨리 할게요. 자, 에릭 에리슨은 정신분석학자예요, 미국의. 일생을 8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사회적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심리적인 특성이 발달을 한다고 주장을 한 이론이 있어요. 사이코소셜 티어리라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 주일학교에 해당되는 단계가 3번째, 4번째, 5번째 단계라서 이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부터는 발달 특성을 많이 이야기할 건데 그 부분과 연결이 되거든요. 자, 처음에 첫 단계는 신뢰와 불신의 단계예요. 아이가 태어나요.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배고프면 울어요. 쉬하를 하면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응 하면은 치워 닦아주고 깨끗하게 씻어줘요. 그런 걸 통해 세상은 믿을 수 있는 세상이야. 내가 요구하면 들어지는, 나는 이 세상을 신뢰할 수 있어. 나는 엄마를 믿을 수 있어. 신뢰가 싹트는 시기고, 또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신은 싹트게 되는 거죠.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고 우유를 주지 않고, 그러면 이 세상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의지할 만한 세상이 아니고 의지할 만한 부모가 아닌 거예요. 또 18개월 정도 되면 엄마와 자녀가 떨어지는데, 엄마는 강하게 나오는 엄마가 있어요. 딱 아이를 맡겨놓고 엄마 금방 올게, 1시간만 기다려 하고 가요. 아이는 엄마가 1시간 있다 올게라고 이해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이 나이에는 엄마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유아부에서 그토록 우는 거예요. 엄마가 올 거라는 생각이 아직 그 아이의 논리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아이들에게 불신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자, 2번째 단계는 이제 아이들이 소근육과 대근육을 움직이면서 점점 자율성을 획득해가요.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스스로 신발도 신을 수 있고 그래요.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엄마가 너무 아이를 사랑해서 아이들을 혼자 할 수 있는 행동,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엄마가 해줄게. 옷을 찾아 입으려고 그러면 엄마가 골라줄게, 엄마가 먹여줄게, 엄마가 다 해줄게. 자, 이런 아이들은 수치심을 갖게 돼요. 무슨 수치심이냐면, 나는 혼자 할 수 없어. 나는 혼자 할 수 없고 엄마에게 의지해야 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발달을 미치는지 나중에 설명드리고, 자, 이제 유아기 아이들이 바로 학령 정기 아이들이에요. 주도성과 죄의식, 이 2가지 심리적 특징을 보이는 그 발달 단계인데, 이제는 굉장히 독립적이 되기 때문에 모든 그런 액티비티 등을 주도적으로 계획해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만약에 그런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제약을 받으면 그 가운데 죄의식을 느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때가 되면 아이들이 속해 있는 어느 곳곳마다, 학교든지 주일학교든지 그게 어디든지 그곳에 규칙을 배우는 나이예요. 그 규칙을 통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나쁜지 그걸 체득하는 나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로 가르쳐지지 않거나 배우지 않거나 그럴 때 아이들이 그 가운데 혼돈을 느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고 나는 옳지 않은 일을 했어? 그런 죄의식을 느낄 수 있어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유아부 선생님들 중에서 유아부에 자녀가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유아부에서 이제 다른 아이들을 안고 찬양을 인도하고 그러면 저희 집 둘째, 셋째가 그 당시 유아부에 있었는데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다른 아이를 안고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집 막내가 오더니 제 허벅지 안쪽을 깨물고 가버렸어요. 찬양을 하다가 너무너무 아픈데 울 수도 없고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찬양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이가 나를 깨물었어요. 나쁘죠? 혼내야 될 것 같죠? 근데 왜 깨물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들은 주도적으로 그 자기가 속한 환경에서 배워나가요. 그런데 집 안에서 주도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 엄마가 칭찬을 해주고 엄마가 인정을 해줘요. 교회에 딱 왔어요. 유아부에 딱 왔더니 뭔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엄마가 다 밀어내요. 다른 아이들을 자꾸 안아줘요. 자기가 집에서 하던 것과 똑같이 행동하는데 엄마는 그런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생각을 하죠.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크게 실수를 했구나.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왜냐면 다른 아이가 안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죄의식을 가지게 돼요. 아이들은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교회만 오면 변하게 되니까. 어린 자녀를 같은 곳에서 섬기는 부모님들은 그 부분을 잘 고려해 주세요. 자신의 아이를 형평성 있게 대하기 위해서 밀어내지 마세요. 자신의 아이의 영적인 성장을 책임지시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을 책임지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 아니죠? 학년기가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죠? 학교에 가면 이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숙제를 하고 선생님이 뭐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 평가를 통해 아이들이 근면성을 획득을 해요. 이게 심리적인 특징인데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잘할 수 있어, 칭찬받을 수 있어, 이걸 배워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숙제를 하지 않고 칭찬받을 기회가 없어요. 선생님이 항상 미워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열등감을 가지게 돼요. 학년기에서는 근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면성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쉽게 열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걸 도와주셔야 되고, 청소년기 모든 게 혼동스러워요. 왜냐하면 틴지가 되면은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는 나이예요. 왜요? 그때가 되면 사고가 더 논리적으로 되거든요. 표현력이 늘거든요. 관계가 확장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신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하게 되는데, 정체성을 획득한 아이들은 순탄하게 나아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야. 정체성이 있는 아이들은 관계에 있어서든 공부에 있어서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안정적으로 잘 코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혼돈스러운 아이가 있어요. 교회는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있든 특별히 조일학교 그 예배 가운데에서 누운 강아지가 되니까 혼돈에 빠진 아이, 아무것도 명확한 목적 안에 연결이 되지 않은 굉장히 혼돈스러운. 이 발달 관계를 바탕으로 또 한 가지 발달 관계를 먼저 얘기해주고 부서별로 들어갈게요. 아이들마다 러닝 스타일이 달라요. 배움에 있어서 민감한 모드가 있어요. 아동기 아이들은 감각적이에요. 아동기 아이들은 아직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보는 것에 지배받을 때가 많아요. 듣는 것에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것에 민감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보고 듣고 움직이면서 더 잘 배울 수 있는 나이예요. 이런 아이들한테 꼼짝마 앉아있어 가만히 듣기만 해? 안 돼. 자, 학년기 아이가 되면 청소년기의 아이들하고 아동기 아이의 딱 중간, 애매모호하고 어중간한 과도기 아이들이 돼요. 그래서 살짝 로지컬, 살짝 논리가 있는데 아직 완전히 논리적이지 않고요. 표현력이 있긴 하지만 좀 부족하고 관계를 형성하긴 하지만 아직 관계가 큰 의미가 되진 않아요. 자, 청소년기는 이 세 가지가 더 확장되고 더 이스태블리시 되면서 청소년기에 배우고 아이들이 발달하는 부분을 새롭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유아부 간증 해주셨어요. 다시 제가 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잠시 여기다 좀 정리를 해놨는데
선생님이 조금 내용을 바꾸셨긴 했어요. 전 이전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전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찬양을 위해서 아이들 일어나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멀뚱멀뚱 있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같이 일어나자고 손을 잡아주고 선생님이 함께 도와주면 그때는 아이들이 일어난대요. 선생님의 격려에 따라 변화된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저 이 말을 듣고 맞아요. 이거는 유아부 아이들만 그러지 않고요. 유치, 유년, 초등, 친주, 유스까지 다 포함돼요. 선생님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절대 방임하고 뒤에서 보지 마세요. 함께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배워요. 그리고 그럼 발달 특성을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 좀 전에 아이들의 그 러닝 스타일에 있어서 이렇게 감각적인 특징이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학교 유아부에서 드리는 예배는 주일학교 유아부를 통해서 배우는 그 내용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만질 수 있어야 되고 움직이면서 배워야 된다고. 그 조그마한 아이들은 이렇게 배울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서부터 주일학교는 이 학교라는 공간은 나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것, 엄마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실제로도 할 수 있어요. 좀 연약한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도와줘야 되고요.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막 울어요. 근데 언제 멈춰야 될지를 몰라서 계속 울어요. 그때 부모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너가 슬프구나. 슬픈 건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돼. 이런 것을 아이들이 배울 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슬픔이었어. 분노였어. 하지만 엄마가 도와줬고 이제 그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으니 멈출 수 있어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그게 주일학교 유아부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해야 되고 예배 태도를 배워야 되고 주도적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요렇게 이 특징을 고려했을 때 우리 귀요미도 이렇게 도와주시면 돼요.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유아부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움직이면 배운다 그랬죠. 이 아이들한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울 수 있는 채널을 다양하게 열어주셔서 정말 모든 감각기관을 다 동원해서 배울 수 있게 그렇게 예배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제스처나 그림이 도움이 많이 돼요. 말만 하지 마세요. 예쁜 집이 하나 있었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잘 몰라요. 근데 선생님이 엄마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셔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깨닫지 못해요. 엄마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셔고 아이를 한번 안아줘보세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알아요. 그림, 제스처 얘기 주시고 절대 길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능력이 아직은 떨어져요. 길게 말씀하시는 건 나중에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엄마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떨어질 수 있나요? 주일학교는 즐거운 곳이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유아부예요. 유아부는 즐거워야 돼요. 처음에는 유아부가 엄마와 나를 떨어지게 하는 미운 곳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점점 유아부의 행동이 유아부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즐거워지면 엄마와 떨어질 수 있어요. 감정 조절 어떻게 도와준다고요? 이해해 주시면 돼요. 막 우는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예배를 드리러 가서 아이들이 울죠. 뚝 그만 울어. 그럼 엄마 안 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 울면 엄마한테 이른다 이러지 마세요. 엄마가 멀리 갔다고 생각해? 아니야, 엄마 여기 가까이에 있고 우리 친구 데리러 올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계속 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한 번 말해서 잘 몰라요. 그 감정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슬프구나. 너 지금 화가 났구나.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부정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만, 이제 안 돼. 부정은 아이들한테 쉽게 먹히기 때문에 엄마들이 많이 쓰세요, 선생님이. 그런데 부정은 아이들한테 어려워요. 특별히 유아부 아이들한테는 부정형이 어렵습니다. 부정형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긍정형으로 들으면 너무 모든 게 명확해져요. 자, 그거 먹지 마, 요구르트 먹지 마, 2개째야. 이러지 마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 먹었으니까 좀 이따 먹자. 그러면 긍정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배 태도를 배워요. 자, 이때부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룰을 배워나가는 시기예요.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발달 능력이 되는데 교사들이 아직 뭐 이런 걸 가르치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과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충분히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알려주셔야 돼요. 언제부터? 유아부부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따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때부터 마음속에 예배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초등부로 넘어갈게요. 틴즈 내용이 조금 많이 있어서 초등부를 좀 더 빨리 할게요. 초등부 간증해 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등부 발달 특성을 얘기해보면 좀 전에 초등부 이 모두가 이 러직과 그 다음에 언어 능력과 이 사회 관계적인 능력이 이 아이들이 배움의 틀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 모두가 아이들이 이 학년기 때에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한 채널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어떤 것에 더 쉽게 반응할 수 있는지, 어떤 아이들은 관계를 통해서도 많이 배워요. 선생님하고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쉽게 배우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말씀을 깊게 설명해 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배우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그걸 자기의 말로 표현하게 할 때 그걸 배우는 애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씩은 다 발전을 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조금씩 말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낮추어 봐서 짧게 어린이한테 대하듯 애기한테 대하듯 말하시지 마세요. 이제는 아이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발달 능력을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이들이 언어 능력이 이제는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초등부 5학년, 6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말만 듣고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 말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 한번 이야기해 볼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워나가요. 그래서 5, 6학년, 특별히 9학년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생각한 것을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표현해내는 기회를 주세요. 일방적으로 듣고 있는 수동적인 아이로 문과 시간에 두지 마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게 얘기해 주세요. 집에 엄마가요, 아빠랑 싸웠어요 이런 말만 표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니? 물어보세요. 그리고 복음을 표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좀 전에 그 에릭 에릭슨의 그 발달 그 사이코소셜 티어리에 따라서 이 시기에 성실함, 근면성이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실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성실함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존감을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존감의 근원이 우리는 그 자존감의 근원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교사로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음번 슬라이드 제가 다시 말해드릴게요. 자, 또 하나 유년부 초등부 발달 특성은 관계예요. 그때부터 관계가 이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그 러닝 그 채널이 된다고 그랬는데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배우고 표현한 것을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관계,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공동체성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초등부는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뭔지 모를 거예요. 공동체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다양한 액티비티를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때부터 공동체의 의미를 배우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교회를 좋아하게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 공동체라는 관계를 배우지 않는 아이는 그냥 나 혼자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아이들은 틴즈가 되거나 유스가 되면 얼마든지 교회에서 떠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나와 공동체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새 친구를 환영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되고요. 예배 면에 있어서는 이때가 되면 예배 우선순위를 배워야 돼요. 엄마가 아마 얘기할 거예요. 오늘 학원 갔다 와. 학원 갔다 오면 예배 늦겠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오늘 그냥 예배 가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아이들 일생 가운데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요. 이때부터 우선순위가 뭔지 아이들이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그 우선순위가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엄마가 설령 공부가 중요해라고 말을 해도 선생님은 주일학교에서 아니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중요해. 예배를 드리러 오는 너는 정말 더 존귀하고 귀한 아이야. 그것이 그 아이의 자존감의 바탕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초등부에서부터 도와주세요. 주일 학교도 학교예요.
학교에 가면 얌전한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일학교는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아. 주일학교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폭이 좁아져. 왜냐하면 선생님에게 귀를 닫힌 아이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초등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주일학교의 소중함 또 부분을 강조해서 가르쳐요. 선생님, 여기는 주일학교, 여기가 학교고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집중해서 배우는 학교고 저는 선생님이라는 거 아이들한테 그 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뒤에 사랑을 베풀어서 또 아이들이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깨닫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자, 저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셀프-에스팀이 이 학년기 아동, 초등부 아이들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이제 틴즈까지 쭉 올라가면서 틴즈에서부터 이제 결정이 돼요. 그 아이가 낮은 자존감의 아이로 쭉 인생을 살지 높은 자존감의 아이로 살지 틴즈에서 결정이 되는데 시작은 학년기, 초등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존감이 뭔지 정의해 드릴게요. 한국말로 정의를 하니까, 우리말로 정의를 하니까 더 의미가 쏙쏙 다가와서 너무 좋았어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이들이 아는 게 자존감이에요.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과를 이뤄낼 만한 유능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난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소중하고 난 할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갖는 게 그 아이의 자존감이에요. 자, 그런데 엄마들이 가끔 좀 전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학업이 중요한 시기가 되다 보면 우선순위가 바뀐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공부가 중요해, 성적이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성적이 떨어지면 아이는 소중한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의 것들은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는데 그 평가가 자꾸 변해요. 성적을 잘 받으면 좋은 아이가 되었다가 성적 떨어지면 가치 없는 그런 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의 중심은 어떤 걸로 만들어줘야 될까요? 답은 다 알고 계세요. 변치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이들 자존감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너는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너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야. 엄마를 너무 사랑해. 여기 아이들의 자존감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부모님도 도와주셔야 되고요. 유능한 사람, 할 수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 부분으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아이들을 제가 표현해봤어요. 자, 아이들이 학년기 아이들이 되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평가해요. 너 공부 잘하니? 물어보면 저 공부 못했네. 이렇게 또 얘기해요. 너 잘생겼니? 근데 뭐가 잘생겼? 다 알아요. 스스로 다 알아요. 정말 정확하게 다 알아요. 자기가 스포츠를 잘하는지 스포츠를 못하는지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행동을 좋은 예의 바른 그런 모범생인지 아닌지 애들이 정확하게 다 알 수 있는데 여기에 5가지 그 영역이에요. 그 영역에 아이들 보고 스스로 평가해보라고 한 거예요. 너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지 하이, 중간인지 못하는 아이인지 아이들한테 스스로 매주할 수 있게 연구를 한 거예요. 두 아이들을 보면 주로 쭉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보세요. 학업 성취 능력에서 둘 다 로우와 미디엄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얘도 좀 약간 로우 쪽인데 그래도 그 사이죠. 스포츠 능력도 그렇고 여기서 살짝 좀 달라요. 아마 얘가 조금 더 모범생인가 봐요. 얘보다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다르죠. 얘도 아마 둘 다 잘생긴 아이들인가 봐요.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꽤나 생겼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대충 비슷한 아이들이라고 저희가 보면 돼요. 비슷하게 스스로를 평가하는,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유능함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평가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의 자존감은 어떨까요? 자, 이 5가지 영역에서 스스로를 비슷하게 평가한 2명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은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우리 손은영 선생님, 3명의 자녀를 키우신 훌륭하신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맞아요. 달라요. 자,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자, 학년기 아이들의 자존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년기 아이들의 자존감은 스스로 무엇이 중요하다고 느끼는지에 따라서 자존감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생겼죠? 근데 엄마가 항상 야 너는 정말 잘생겼어. 엄마가 볼 때 너는 최고로 잘생겼어. 얘기하면 어느 순간 아 잘생긴 게 최고야 라고 묻게 돼요. 잘생긴 게 최고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공부 못해도 잘생기면 용서된다 라고 믿게 되면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 이 아이 똑같이 잘생겼어요. 그런데 엄마가 맨날 이 공부 못하는 이 찌질이 맨날 야단쳐요. 그러면은 이 학업 성취도가 이 아이한테 중요한 그 영역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면 학업 성취도에서는 낮아요. 엄청 잘생겼는데 연예인 뺨치는데 엄청 공부를 좀 못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나는 쓸모없는 아이가 돼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가치 없는 나는 불행한 아이다. 자, 뭐가 중요하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성적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달리기가 제일 중요해라고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생긴 게 제일 중요해라고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주셔야 돼요.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나는 정말 훌륭하고 소중한 아이라는 거 스스로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자라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이들의 자존감을 위해서 부모님들 또는 교사가 칭찬을 많이 도구로 사용을 하세요. 칭찬 많이 해주시죠. 그렇죠? 이자미 선생님 칭찬 많이 해주세요.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수도 없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지금 사실 조금 자주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집에서. 지금 칭찬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데 칭찬도 종류가 다 달라요. 그렇죠? 굉장히 다른 칭찬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떤 엄마는 이렇게 칭찬을 해요. 야, 너 천재 아니야? 내가 나왔지만 넌 천재 같아. 그렇죠? 이렇게 칭찬을 해요. 어떤 엄마는 수고했네,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요. 어떤 엄마는 칭찬을 안 해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유럽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1,300명을 중심으로 독일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이 엄마들에게 하나의 문장을 줬어요. 자, 그 문장이 어떤 한 아이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한 그룹의 한 묘사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아이를 묘사했어요. 스스로 가치 없고 소중하지 않다고 여기는 한 아이에 대해서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어떻게 이 아이에게 반응하고 싶으십니까? 쓰라고 했어요. 엄마가 쓰겠죠. 그렇죠? 자기 딸은 아니지만 자존감이 낮은 아이의 글을 읽고 그 아이가 그림을 그렸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써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문장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할 수 있고 나는 괜찮아, 난 잘해 이렇게 믿는 아이들에 대한 묘사고 그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라고 그 문장이 있어요. 자, 두 종류의 문장을 엄마들이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어떤 문장을 써줬는지 어떤 답변을 해줬는지 이제 그 답변을 분석을 한 연구예요. 이게 스터디 1인데 여기 보시면 이 하얀색 막대기 하얀색 바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의 결과예요. 까만색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자, 여기 X축에는 세 종류의 칭찬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엄마들이 한 그 반응을 분석해 봤더니 엄마들이 주로 칭찬을 하는데 어떤 칭찬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눠 놓은 거예요. 자, person praise라는 것은 야, 넌 천재야. 넌 타고나게 너무 훌륭하게 태어났구나. 이런 칭찬 아시죠? 자, process praise는 수고했고 열심히 했고 노력했고. 자, 다른 칭찬은 이 정도? 그냥 그런 기타 이야기 그런 것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자, 보세요. 이 other praise에 있어서는 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특별히 다르지 않게 나왔어요. 이것도 process praise도 그 과정을 칭찬하는 것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부모님들은 아이가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일부러 person praise를 더 많이 해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아이한테 아니야, 너 엄청 잘생긴 거 알아? 너 완전 천재야. 나는 단번에 알아봤어.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유의미하게 나왔어요. 엄마들은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한테 너는 태어나기를, 너는 사람이
완전히 짱이다, 뭐 이게 대박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걸로 나온 거예요. 반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칭찬 안 해요. 주로 흔히 부모들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하면 교만해져. 이렇게 주제 파악 너무 못하고 너무 날뛰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퍼슨 프레이즈를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한테는 퍼슨 프레이즈를 많이 해주죠.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아이들, 좀 전에는 부모한테 간 거죠. 이번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연구를 했어요. 이게 스터디 2인데, 자, 그 아이들한테 먼저 그 아이들 자존감을 먼저 조사를 했어요. 먼저 자존감을 평가를 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 아이들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하나의 이제 게임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게임을 할 거야. 자, 그런데 이 게임에서는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너하고 저기 저 옆에 학교 누구 다른 아이랑 너가 이렇게 서로 매치가 돼서 게임을 할 거야.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먼저 프랙티스를 해요. 그 게임을 배우기 위해서 연습 단계를 한 10분 정도 하는데 연습 단계를 이제 믿는 거죠. 사실은 그냥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프로그램 된 건데 내가 뭐 저쪽 학교 누구랑 게임을 하고 있다고 믿고 연습을 10분 정도 하고 나면 컴퓨터가 칭찬을 주는 거예요. 자, 그 칭찬의 종류가 앞에서 본 대로 person praise를 주거나 process를 주거나 아니면 이제 other praise를 준 거예요. 그 person praise는 아시죠? 너는 정말 이 게임에 있어서 지니어스다 이렇게 칭찬을 피드백을 주고 process는 그냥 잘했다, 수고했다, 노력했다 이렇게 주고 no praise는 지금 칭찬을 안 해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좀 간단히 얘기해 보면 아이에게 잘못된 칭찬을 하잖아요. 특별히 자존감이 낮은 아이에게 칭찬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에게 person praise를 하시잖아요. 너는 천재고 정말 멋지고 너는 정말 훌륭해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다시 또 너는 천재고 너는 뭐 훌륭하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까요? 그 아이는 수치심을 느껴요. 엄마가 나에게 천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하는 아이가 돼요. 나는 천재보다 더 못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난 저기 바닥에 있는데 엄마가 나를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나는 정말 얼마나 내가 더 하찮은 아이면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그래서 칭찬이 특별히 자존감이 낮은 아이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 아이는 수치심으로 가득한 아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연구의 결과예요. 이쪽 이 Y축은 아이들이 느끼는 수치, 이 게임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느끼는 수치를 조사를 한 거고요. 이 아이들이 연습을 끝나고 이 다양한 종류의 칭찬을 받은 다음에 진짜 게임을 해요. 진짜 게임을 하고 그 게임이 끝나고 너가 이겼다, 너가 졌다라는 그 최종 결과를 받는 거예요. 최종 결과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느끼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뭐 실망했다 이런 것은 뭐 자존감이 높든 낮든 애들 대부분 지면은 실망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가 졌을 때, 자기가 졌는데 자기가 자존감이 낮고 practice, 연습 단계 이후에 person praise를 받은 아이들은 엄청나게 수치심을 느껴요. 이 수치는 어떤 다른 그룹보다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칭찬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어떻게 칭찬해 줄까요? 지금 학령기 초등부 아이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칭찬을 해줘야 되고 무엇을 칭찬해줘야 되는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두 번씩 생각하셔야 돼요. 자, 먼저 두 가지 종류를 나눠봤어요. 첫째는 관계를 칭찬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관계가 자신들이 배워나가는 한 모드가 되기 때문에 관계를 칭찬해주세요. 그러면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계 지향적인 아이들이 될 수 있어요. 자, 먼저 어떤 관계를 칭찬해줄까요?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돼요. 그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같이 닮아가도록 우리가 소망하는 건 당연한데 친구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을 칭찬하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돼요. 보면 초등부 아이들도 서로에게 인사를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친한 애들하고 딱 옆에 붙어 앉아서 쟤는 얼굴은 아는데 인사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공동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관계,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관계 맺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분을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친구에게 먼저 인사하는 거. 그 아이, 외로운 친구 옆에 앉아주는 아이. 선생님이 시켜서라기보다는 먼저 그렇게 한 아이, 그건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세요. 어떻게 칭찬해 주시냐면
야, 너는 뭐 타고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너를 보고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의 자존감은 예수님이 돼요. 친구를 도와주는 아이, 다름을 포용하는 아이, 이게 저 관계에서 여러분들 교사분들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다름을 포용한다는 말은 요즘에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아이들이 쓰고 있는데 어떤 발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좀 많이 다른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도 그런 아이를 처음 보면 이렇게 신기해서 쳐다봐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쳐다보는 곳에서 멈추지 않고 또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교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나갈까요? 저런 애는 피곤해. 나 저렇게 다른 애는 싫어. 자, 근데 우리는 그냥 학교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주일학교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 교사들이, 우리 부서가, 우리 주일학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전 예전에 틴즈에 있었는데, 틴즈에 어떤 그 아이가 발달 장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놓고 이제 선생님들이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한 분이 앉아서 얘를 도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그때 틴즈 한 명이 손을 들고 제가 그 친구 옆에 앉아줄게요 라고 자원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훌륭하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 아이는 정말로 돈이 되는, 친구들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아이고, 도와주시면 다른 친구들도 그 자리를, 그런 아이가 되기를 사모할 수 있어요. 자, 예배와 신앙을 칭찬해 주세요. 어떻게, 무엇을 칭찬해 주는데 다른 거 칭찬해 주시면 안 돼요. 야, 너 오늘 진짜 드레스 멋진데? 야, 너 신발, 이거 나이키 신발 언제 샀어? 이런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칭찬에 따라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하는 아이들, 예수님을 자랑하는 아이들. 선생님, 저 오늘 새 친구 데려왔어요. 선생님, 저 학교에서 예수님 누구한테 전했어요. 선생님, 저 이번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요. 자, 신앙과 예배와 그 부분에 있어서 나눔이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도 저게 중요하구나 라고 배워요. 그리고 그 칭찬을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들이 돼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의 근원이 되는 아이들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틴즈부로 넘어갈게요. 틴즈 해주셔서 간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달 특성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시기에는 친구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친구 빼면은 틴즈는 시체예요. 정말 친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그래프 여기 보시면, 자, 여기 7학년부터 그 사춘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사춘기 전, 이제 pre-adolescent인데, 이때부터 보면은 여기는 이제 X축은 학년이고 아이들의 나이고, Y축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한마디 이야기를 대화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자신의 어떤 그 깊은 속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대화 부분인데, 틴즈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부모님하고는 다 대화가 끊겨요.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더 이상 나누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아이들은 이제는 친구에게 향해요. 모든 것을 친구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는 뭔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에게 나아가지 않지만, 친구는 나와 같은 배를 탄 친구에게 더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친구가 너무 중요해요. 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틴즈 아이들은 상상의 청중, imaginary audience라고 하는데, 이게 틴즈의 특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하시면은 어떤 한 애가, 저기 남자애가 에이 목사님 아니에요 이렇게 큰 소리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 여자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볼 때는 그쵸, 다 쳐다보니까 다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그 아이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쿨했나? 다 쳐다보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만의 청중, 자기만의 상황을 파악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쉽게 예를 들면 여기 여드름이 하나 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그 여자에 관심 없어요, 사실. 노티스도 못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여드름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상 속에 청중이 그렇게, 그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가려야 되죠? 이상한 스티커를 붙여놓거나 아니면 머리를 이렇게 막 다 풀어요. 이러고 다녀요. 자, 이러고 다녀서 그게 더 어텐션이 끈 거예요. 그렇죠? 여드름 때문에 끈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이상하게 어텐션을 끄는 행동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이렇게 판단은, 해석은 이렇게 안 해요. 해석은 내가 예쁜가? 날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해? 나 너무 예쁜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틴즈의 특징이에요. 아직도 이러는 분이, 어른도 이런 분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personal fable이라고 해서 한국어를 찾아보니까 개인 우화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다 뭐냐면 틴즈의 특징이에요. 틴즈는 personal fable, 자기만의 이야기 속이 있어요. 자기만의 나라가, 상상의 나라가 있는데 그 상상의 나라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난 너무 외로워. 엄마도 나를 이해 못해. 나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있지만 베스트 프렌드도 내 심장의 깊은 내 내면의 그 고독은 이해 못해. 그래서 이게 외롭게 만드는지. 틴즈 아이들은 막 친구들이랑 놀 때 신났다가 갑자기 아무도 날 이해 못해. 그래서 디프레스 되고 있습니다. 감정의 폭이 엄청 넓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invincibility라고 해서 나에게는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아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보고 걸어요. 그렇죠? 그럼 엄마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 길 갈 때는 스마트폰 좀 보지 마. 너 그러다 교통사고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한테는 절대 그런 일 안 생겨요. 절대 나한테는 나쁜 일이 생길 수 없어요. 확률적으로 볼 때 그런 행동을 하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 이게 틴즈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친구가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지, 이 상상 속의 청중이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 생각하는지, 행동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peer pressure라는 이제 또래 압력이에요. 아이들은 친구가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야, 담배 한번 펴볼래? 되게 쿨해. 그러면 그 압력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를 실망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쉽게 비행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우리 슈퍼 가서 오리오 하나 훔칠래? 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런데 친구가 나 안 걸려. 되게 재밌다? 그러면 따라해요. 왜냐하면 친구가 중요하고 또래 압력을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이 나이에. 그래서 엄마들이 가끔 그러죠. 너는 왜 좋은 친구 안 사귀고 꼭 못된 애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못된 짓만 해?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하세요. 또래 압력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그런 애들이랑 다니지 마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도와주나요, 이런 아이들? 정체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정체성 얘기할게요. 믿음에 뿌리 내린 정체성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생각이 깊어지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그 표현력이 또 뛰어나게 되고 감정의 폭도 굉장히 많이 변해요. 자, 자존감, 좀 전에 이제 학령기에서부터 자존감이 발달을 해서 청소년기의 자존감이 이제 쭉 남게 되는데, 이 연구는 청소년기의 자존감이 그 이후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 때 자존감을 다 조사를 했어요. 10년 뒤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을 다시 찾아갔어요. 다시 찾아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이제 이게 결과예요. 10년 뒤에 특별히 자존감이 낮았던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어떻게 변해 있을지를 봤는데, 이것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먼저 범죄를 더 많이 저질러요. 그리고 정신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해요. 더 우울하고요.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직장에서도 더 자존감이 낮았던 청소년들이 이후 직장 생활을 더 힘겹게 하고 있어요. 더 불안해하고요. 더 우울해해요. 뿐만 아니에요. 신체 건강도 더 나빠요. 그리고 학업 성취도, 만족도, 삶의 질이 다 낮게 나와줘요. 자존감이 너무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강조할게요. 자존감의 뿌리가 복음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어야 그 아이들이 그 10년 뒤, 20년 뒤, 아니면 그 인생 평생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자기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을 살 수 있어요. 자, 정체성 이야기해 드릴게요. 청소년기의 특징이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이 시기에는 내가 누구인지 찾는 단계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직업을 구해야 될지, 그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 그 개인의 신념,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확립을 하는 시기인데, 굉장히 이 정체성은 쭉 안정적인 상태로 나타나요. 청소년기에 정체성을 찾지 못한 어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4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여전히 정체성을 갈망해요. 그래서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맨날 새로운 걸 해보려고 그러죠. 난 정말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맨날 50살이 되어도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그 정체성을, 그 발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그냥 스킵할게요. 자, 정체성에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체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2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먼저 얼마나 탐색을 해봤느냐. 위기가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내가 불편해요. 심리적으로 불편해요. 그러면 그 불편한 것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탐색을 해야 되죠. 그 탐색이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와 얼마큼 시간을 투자했느냐, 헌신을 했느냐, 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 보세요. 탐색을 했어요. 그리고 헌신도 했어요. 나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서 수의사 책도 읽어보고, 동물병원에서 자원봉사도 해보고, 유기동물 도와주는 그런 곳도 가보고, 제가 경험을 했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랬더니 이 직업이 정말 나에게 맞는 것 같아요. 난 정말 수의사가 될 거야. 정체성이 성취된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빠가 수의사예요. 아빠가 너 뭐 될래? 몰라요. 그럼 수의사 돼. 내가 수의사인데 괜찮아. 이 직업 괜찮아. 알았어요. 자, 스스로 탐색하지 않고 주어진 거 그냥 그대로 했죠. 자, 그래서 이 아이는 탐색은 하지 않았지만 헌신은 했어요. 이걸 하겠다. 커미트먼트를 가졌을 때 이때는 이제 정체성 유실이 되는 거죠. 부모님이 조심하셔야 돼요. 변호사 돼. 그게 아이에게 플러스가 안 돼요. 그 아이가 정체성을 유실한 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그 아이가 위기를 맞게 돼요.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와요. 정체성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탐색하게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과정을 통해 찾아내요. 자, 여기는 이제 유예라는 건데, 이 경우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때는 정체성 유예,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죠. 하지만 그 불안을 통해 결국 정체성을 찾아요. 마지막으로는 탐색도 안 해보고 헌신도 안 했어요. 정체성이 없어요. 산만 4가지 종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4가지 종류에 대한 특징을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좀 적어봤고요. 모아나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모아나 영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전 모아나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전 이 영화를 이렇게 정의해요. 10대 소녀가 정체성을 찾아가는 삶의 영화.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가 탐색을 통해, 헌신을 통해 정체성을 성취. 아무도 이렇게 판단은 안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정체성, 좀 전에 아이들이 또래 압력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그랬잖아요. 또래 압력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일타등동을 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야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그러면 따라서 한다고요. 이 아이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좀 전에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체성을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믿음, 신앙의 정체성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체성을 많은 것들이 형성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의 믿음의 뿌리예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또래 압력이 적고 또래 압력이 많이 있는 그런 아이들을 비교를 했어요. 주변에 또래 압력을 많이 받는 아이와 또래 압력이 없는 아이, 받지 않는, 많이 받는 아이와 많이 받지 않는 그 두 종류의 아이들을 비교를 했고요. 자, 이 그래프의 2가지 종류는 뭐냐면, 정체성이 있느냐, 정체성이 없느냐 그 여부예요. 자, 근데 그 Y축은 한마디로 일타능동이에요. 결과를 쉽게 설명해드리면, 정체성이 없는 아이들 있죠. 내가 무엇이 될지 탐색도 안 해보고 헌신도 안 한 아이들은 또래 압력이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일탈행동에 넘어져요. 근데 내가 무엇이 될지
확실한, 내가 무엇을 할지 나는 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확실한 정체성이 있는 아이는 뿌리 압력이 와요. 무너지지 않아요. 일탈 행동을 막아낼 수 있도록 보호받아요. 믿음 안에 뿌리 내린 정체성이 우리 아이를 보호해줘요. 우리 아이들의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연구 결과만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자, 청소년기 좀 전에 공부가 더 중요해서 교회를 안 가요. 그쵸? 예배를 더 안 가요. 왜냐면 공부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 오고 학원 가는 아이들 성적 잘 받을까요? 꼭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냥 이것은 그냥 정말 아주 간단한 그런 연구인데 교회를 매주 오는 아이, 교회를 한 달에 몇 번 오는 아이, 월별로 오는 아이, 결코 오지 않는 아이, 성적, Y축은 성적이에요. 누가 제일 성적이 높나요? 교회를 매주 오는 청소년이 성적이 제일 높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배움이 있고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정체성이 깊게 뿌리내리잖아요. 그 아이들은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줄어들죠. 그러면 공부해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쉽게 찾아요. 그 아이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청소년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절도 애들 많이 해요. 절도 다 한 번씩은 거쳐요. 왜냐면 그게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짜릿함을 준다고 해야 되나요? 걸리지 않으면 그게 엄청 짜릿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교회에 오는 그 횟수 매주 오느냐, 그냥 몇 번 오느냐, 뭐 월별 행사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눠봤는데 매주 오는 아이들이 결국은 절도 행동을 제일 안 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매주 헌신돼서 오는 아이들, 교회에 헌신돼서 왔다는 자체가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정체성을 확립했을 가능성이 큰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일수록 일탈 행동, 절도라는 행동이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존감을 갖고 정체성을 갖고 틴즈기의 특징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그거 부분 잠깐 빨리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성장. 믿음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신앙 정체성을 통해 가치관을 정립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면 나보다 못한 친구들, 나보다 못생기고 나보다 가난해 보이는 친구들, 그 아이들에게 손 내밀 수 있어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정체성을 통해서, 가치관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어요. 그 부분 간과하지 마세요. 틴즈를 가르치신 선생님들은 정체성, 자존감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에요.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또래 관계는 이미 좋아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관계에 들어가셔야 돼요. 좀 전에 정성국 집사님 그 관계에 들어가시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맞다, 저게 좋은 신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친구를 도울 수 있는 피어 헬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셔도 되지만 못하면 이렇게 어사인 해주세요. 너 제 옆에 좀 앉아줄래? 너 제가 우리 반에서 좀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래? 책임을 주셔도 좋아요. 자, 아이들과 관계를, 틴즈 아이들과 관계를 맺어 나아가실 때 지켜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절대 비밀 유지예요. 아이가 무슨 말을 했건 이제는 비밀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눈치가 빨라서 선생님이 엄마한테 말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안 들었어. 아이는 벌써 다 알아요. 그래서 다 눈치 다 보고 알거든요. 절대 아이들과 하신 나눈 말씀 부모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게 치명적이라 하더라도 아이하고 선생님이 둘이 해결하세요.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때 일이 더 커지고 아이가 교사에게 마음을 닫고 주일학교에서 마음을 닫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아이가 틴즈예요. 먼저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주 오래오래 기다려주세요. 틴즈가 되면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 유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청소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첫째 유형, 부모. 둘째, 교사. 왜요? 부모와 교사는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다 싫어해요. 왜냐면 자기도 그 권위, 자기도 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엄마가 나랑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거든요. 아빠도 이제는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선생님 말에도 오류 많은 거 이제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들 거기에 대항하기 시작해요.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싫어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권위를 가지고 다가가지 마세요. 틴즈 아이들한테는 친구로 다가가셔야 돼요. 친구기 때문에 절대 비밀을 지켜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팀즈 아이들이 교사가 친구로 다가오면 시간을 두고 교사를 테스트를 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엄마한테 다 물어버릴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팀즈 아이들이 교사에게 마음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오래오래 걸려요. 아마 그 학년을 다 마칠 때쯤 아이가 마음을 열 수도 있어요. 빨리 열어야 6개월이에요. 자, 한두 달 만에 노력한다고 안 열어요. 빨라야 6개월, 에버리지는 9개월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졸업하고 나서 열 수도 있어요. 졸업해보니 그때 그 선생님 그래도 나를 사랑이 안 되더라. 안타깝죠. 그래서 씨를 거두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 부서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자, 좀 전에 너무 잘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주도적인 프로젝트 맡겨주셔야 돼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따라오게 하지 마세요. 수동적으로 보고만 있게 하지 마세요. 굉장히 다양하게 섬길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셔야 돼요. 프로젝트 만들어 주시지 마시고 스스로 찾아내서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고 그걸 통해서 정체성을 찾아가요.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요. 공동체가 자기 사회적인 그 관계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어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셔야 돼요. 생각을 다듬어 주세요. 논리적이지만 어른과 같이 완전히 논리적이지 않다. 여전히 생각의 오류가 많아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본인들은 굉장히 치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허점투성이에요. 어른들이 생각해서 보면. 하지만 야, 네 생각 틀렸어 라고 말하시면 그때부터 대화 단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 계속 얘기해 주십니다. 자, 맺는 말 이제 마지막에 드디어 부서별 이제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아마 들으시면서 더 다양한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많은 교사분들이 그 생각을 바탕으로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공부할 모습, 우리 부서가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우리 부서가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 것들 다시 한 번만 발달을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신앙 안에서 자존감과 정체성을 획득했을 때 이 아이들이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 부모님과 함께하는 주일학교예요. 교사들이 앞장서서 뭔가 이뤄내는 선구자적인 주일학교 아니에요. 동역하는 주일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모로서든 교사로서든 모범이 되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아요. 직접 행함으로, 직접 삶으로, 직접 사랑으로 직접 보여주는 게 주일학교 교사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